예루살렘 곳곳에 강력한 요새들의 함락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것은 사실 바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유를 선포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 한 것이죠. 이 조치의 결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결단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내린 결단은 진정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회개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사라지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시드기야는 다시 결단을 초래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심판을 잠시 모면하고자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또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왕과 권력가들은 자유를 선포했지만 곧 그 선포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걸음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노비를 해방하는 당시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재력가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18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언약을 깨트린 자가 그 재물처럼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맹세를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와 권력에 집착한 것이죠. 그들은 심판이 끝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바벨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가식과 눈속임은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거짓말과 가식으로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위기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사라지자 너무나 빠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겨우겨우 믿는 척 하는 것은 은혜로운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잘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